오늘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호세아 7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다입니다. 지난 말씀의 그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0절입니다. 지난 본문인데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리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이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정신이 팔렸던 것이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모두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락과 욕망, 물질 만능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행함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모두 이교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나무로 형상을 제작하여서 거기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직간접적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서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이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이들이 만든 것이 즉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었다면 다른 우상의 목상이었다면 그럼 너무나도 확실한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음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음란하는 히브리어로 자눈이라는 단어로 간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규정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 영적 간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음행은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산 꼭대기든 작은 산 위에든 분향하기 좋은 곳에는 다 찾아가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분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등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에서 이교적 행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교적 행위에는 대부분 학자들이 음란한 성행위가 동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여러분 신전에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에게는 공창제도. 남성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전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어요. 정당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음란한 행위를 따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음행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용서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음행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이교도의 행위를 따라하면서 간음하고 음행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음부는 그 히브리어로 카데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기,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공창. 남자들이 제단의 제물을 바치면서 매춘부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남녀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당당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을 향해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봐. 간음하고 음행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들을 그냥 놔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녀가 다 이러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집안이 엉망창인데 하나님도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경이 이르렀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상태가 좀 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 본문은 번역 버전에 따라 뉘앙스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음행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지만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해석이 가능한 번역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음행을 저질렀는데 남유다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번역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고 계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예. 그러시면서 삶은 받쳐주지 않으면서 옛 추억에만 젖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비판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길갈과 베다웨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그곳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보냈던 곳이고 한때 선지자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길갈입니다. 베다위는 베델을 말하는 겁니다. 베델의 다른 이름인데 야콥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곳에서 호세아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델은 베다웬, 즉 사악한 집, 죄악의 집으로 불릴 정도로 변질했다라는 거죠. 이미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지순례하듯이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사도 유교도적으로 변질되었고 삶도 음행으로 가득한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인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황소고집이라는 얘기죠.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먹이듯이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리 온, 입을 벌리렴, 먹여야 되는데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고 입 벌리라 하면 입 다물고 있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을 대명사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을 그냥 놔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그들을 제약 가운데 그대로 유기에 버리시겠다는 거죠.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유기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징계가 저는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책망도 교훈도 위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이 죄를 짓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남남이란 얘기죠. 우리는 남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회복할 방법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은 뒤에 확정된 심판만을 받을 뿐입니다. 확정된 심판.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멈추지 않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나쁜 짓을 하고도. 아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책이 아니라 쾌감을 느껴버렸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좀 툭하는 성격이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제 하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저지르면서 여러분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죄를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이러냐요? 사이코패스가 그렇잖아요. 예, 사이코패스가 이렇습니다. 미쳤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미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친 거예요. 본문 18절의 두 번째 그들을 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방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백. 그러니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한글 번역 버전에서도 지도자, 관료, 대신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악을 저지르고 음행을 행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지도자들부터 미쳤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사이코패스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이런 지경인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정신이 이상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의 즐거움은 바람에 쓸려 사라지듯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재물로 인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재물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모습이나 따라하면서 음란하게 변질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많은 제사와 바쳐진 제물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당히 행하였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스스로. 그렇기에 자신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했던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어떠한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시각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이 곧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그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것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의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려는 자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열리고 자신의 범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배 전에 이웃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핑계로 세상과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로 저지르는 온갖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더 치졸하게 불법을 행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세상 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헛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양 이분화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 상태로 올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이겠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른 채 불법을 저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보기 싫어서 눈을 막아버리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인간이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세속의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내 속에 심어진 믿음의 양심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을 향하며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부끄러움에 민감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 점점 무뎌지는 세상 속에서 더 민감한 모습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무뎌진 세상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어 깨달음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작은 잘못에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멈추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결코 부끄러운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이기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이기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랑스러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